인생길 걸어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눈물 어린 눈물 섞인 빵을 먹으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그리고 힘든 현실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리고 갖가지 아픔과 고난의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겨움에 지칠 때도 있고 절망감을 가질 때도 있고,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쇠약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그리고 현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 속에 심리적인 갈등을 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고충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현실들 그리고 일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가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가시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일어서기에 버거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시편 80편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인지, 아니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고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아수르의 침략이든지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을 때에 이 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 80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비슷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 섞인 양식을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광야길을 헤쳐가고 있지만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 시인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요셉을 인도하던 목자로 표현을 하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 덩치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지만, 눈물 어린 시간들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을 인도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공동체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시편 78편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시인은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그리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8편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읽어 보십시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우리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비참한 그들의 무너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거기에 마른 땅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애굽 군대들은 매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참 눈물겨운 시간들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 아픔의 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반석을 바위를 쪼개어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고 그래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먹을 고기가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흡족하게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인 거죠. 비록 그들은 광야길을 눈물 섞인 양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 목자의 인도하심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목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디로요? 푸른 풀밭에 그리고 잔잔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두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하늘 나라를 버리고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은 2024년도 비록 우리가 광야길 눈물 섞인 양식을 먹으며 허덕이면서 갈지라도 선한 목자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선한 목자를 바라보고 아는 시인이지만은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는 눈물 어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니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먼저 보십시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시편 3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는 열려져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요, 왜 탄식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얼굴 드러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외부 환경도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굉장한 아픔이고 통증입니다. 이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과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외면당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뭐가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뭐가 비웃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것만큼 가슴 아픈 게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노를 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통의 삶의 현실로 놓아두는데 침묵하고 계신데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어지고 원수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심어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포도원 펜스를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따먹는 거예요. 포도 다.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애하며 덜짐승들이 먹나이다. 여기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 숲속의 멧돼지들, 덜짐승들 다 이방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수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바벨론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이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포도원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5절 말씀,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사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놀라운 반석에서 나는 물을 그들은 마음껏 마셨습니다. 광야를 거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목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죠. 찬양했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현재는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양식으로 먹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비참하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와 감격으로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6절입니다. 시편 77편 6절요. 같이요.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의 찬양이죠. 찬송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게 다는 아닌 거죠. 이게 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일부는 또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눈물과 탄식의 양식을 먹으면서 외롭게 보내야 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우게 싸우게 되어지는 우리의 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런 밤일 것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퍽퍽한 인생을 걸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탄식과 눈물이 그의 인생을 채색해가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고난의 영적 공식을 하나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고난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질투하는 사랑을 하는 거죠. 아주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는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난의 현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이 이방 아수르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이방에게 짓밟히는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탄식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극심한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저정 속에서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웅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거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눈물겨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니까 절망이 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극심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극심한 고난으로 나타날 때에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하는 사랑으로 극심한 고난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을 향한 멈추지 않는 간구입니다. 기도인데요. 기도인데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인은 이미 2, 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시인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겨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아요.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낙심하게 실망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한번 따라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잠잠한 하나님이 실망스럽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치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왠지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여전히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끔찍한 절망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끔찍한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그 끔찍한 절망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밝은 미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한계인 거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능력들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희망의 문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젠가 우리의 희망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눈물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이런 눈물 양식을 먹어야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 점검하십시다. 무엇을 점검하느냐?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고난, 하나는 순리의 고통이고 하나는 영리의 고통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이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가오는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치러야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20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당하는 고통은 영리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며도 당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순리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영리의 고통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순리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이르도록 우리는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길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의 세계 속에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마이너스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십시다.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당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 예,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다 하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아이로 하여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 고난의 고배에 쓴 잔을 마시고 나면서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플러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다가오는 고난을 마이너스 고난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플러스 고난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반응과 해석이 우리의 고난의 결정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에 마이너스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플러스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여기에 가만히 멈추어서 보십시다. 우리에게 내가 가는 길은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정말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물 양식을 먹어도 보통 눈물 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이 눈물 양식을 먹으면서 가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따라봅니다. 그래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아시나니.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을 그분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고통의 절망의 수렁에 빠진 채로 놔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 지금 단련을 해가, 연단을 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 모습이 변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눈물 섞은 양식을 먹으면서 고난의 현장을, 탄식의 현장을 걸어가면서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상처와 고난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난은 인생 훈련장입니다. 인생 훈련장입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빚어가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의 길 걸어가면서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탄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 저쪽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가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갑니다마는 저쪽에 백합화가 피어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현장,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탄식의 현장을 눈물 섞인 양식을 먹어가는데 이 고난을 플러스 고난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네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때는 참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참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슬픔을 참으면, 그런데 참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의 눈물 섞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참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그 밤에 하나님을 깊이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그 골짜기에서 정말로 맛있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힘든데, 견디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주는 위로, 그 말씀이 주는 약속, 그거 붙잡고 우리는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고난의 현실이 아니고 아픔의 현실이 아니고, 내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플러스 고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각양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그분들, 기도의 동굴로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굴에 가서 내 아픈 현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놓고, 주님 앞에 때로는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움도 그렇지만은요, 통곡하고 눈물 섞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 힘겨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정말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공감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성천 공동체의 성도들 간에 공감할 줄 아는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상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상처는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아픔도 내 고통도 힘겹게 눈물을 흘릴 줄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이웃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마 불쏘시개가 되어질 겁니다. 2024년도, 아니 오늘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 여정길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절망의 골짜기에서 눈물 섞인 양식을 먹는 오늘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고난을 플러스 고난으로 바꾸어서 내 인생에 날개를 다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